2021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추위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탄 축하 예배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영상으로 성탄을 축하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저 북녘 땅에서 주 앞에 눈물로 어서 통일되기를 열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동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 세계 그리스도 위에 풍성하신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에 획기적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했던 사건, 가장 잊지 못할, 가장 기념해야만 할 사건은 무엇일까요? 산업혁명,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 2차 세계대전 끝난 그 일, 그런가 하면 그 밖에도 많은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기며 자기네들의 이념과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몇백만 명을, 아니 몇천만 명을 학살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런 독재자들을 추앙하며 자기 국가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송하는 그런 공산주의 국가가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렇게 무자비한 끔찍한 살육의 사건을 일으켰던 그들이 우리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붉은 깃발을 땅에 던져버리고 흰 백기를 들었던 그 사건, 인류 역사에 잊지 못할 위대한 획기적인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어졌던 가장 큰 위대한 사건은 무엇일까?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아예 바꿔놓은 일이 있습니다. 아니,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오던 것보다 단절하고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열어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신 이 일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가치관을 바꿔놓았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존재의 목적,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했던 그 예수님이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며 가장 기억해야 될, 우리가 축하해야 될, 기념할 만한 날입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전 1010년 다윗이 태어난 그 이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에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대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로부터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목자들 중에서 밤에 집에 가서 편히 쉬지 아니하고 들에서 양들을 지키며 혹 도적대들이 와서 우리 양을 훔쳐가지 아니할까, 혹은 이리 때나 무서운 맹수들이 와서 우리 양을 잡아가지 않을까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주의 영광의 빛이 두루 비쳤습니다. 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무슨 일인가? 그때 그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그때 하늘 위에서 허다한 천군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지키는 그 하늘의 군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그 곁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수종을 두는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우리 삶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이 대사건의 날, 이날 우리들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늘 이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또 예배당 나오진 못해도 집에서 혹은 있는 곳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나신 날을 경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날 주심을, 우리의 구원의 주를 주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인가? 먼저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으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졌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인 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네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지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후손은 여자 후손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최초의 메시아 언약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면 사탄의 세력을 다 파할 것이고,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가 보내줄 것이다. 그리하면 그 악한 사탄의 세력을 다 무너뜨리도록 섭리하도록 할 것이다. 바로 이 언약의 말씀, 최초의 메시아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거룩하신 역사, 이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 경륜이, 이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갑자기 무슨 뒤죽박죽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운영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 주체가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졌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신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형벌받을 자, 죄 지은 자들은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결단코 용서치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러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최초의 언약 사상을 주셨고, 그 언약 사상을 이루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어서 영원한 멸망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원칙을 정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구속의 은총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등이 있으십니다. 우리 죄 지은 인간은 형벌에 처해야 될 것이고, 자손 만대의 죄악 속에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은 사랑으로 인간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갈등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생명을, 우리의 생명 값을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그 치욕과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시고 죽으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한다는 자체도 이건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실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기 위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이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셨고 그 약속대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우리 있을 것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막을 내릴 그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는 영광 가운데 들림을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것은 뜨거운 유황불이 타는데 구더기도 타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 몸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탈 당에서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그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려야만 됩니다. 황금이 뭡니까? 왕권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신하들은 왕이 있는 나라는 모든 백성들은 다 그 신하입니다. 왕을 위해서 왕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할, 그것이 그들의 도리입니다. 그들의 권리고 그들의 특권은 왕을 위해 산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로서는 말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그들의 삶의 특색이고 특징이고 그것이 특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황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신 왕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몰약, 이것은 마취제로 사용하고 시체 방부제로 사용합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하고 영광을 찬양하던 그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예수님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 그 공중에서 구름대처럼 몰려서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이룩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나신 날 주의 영광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습니다. 아니, 직장에 다니면 우리 사장님하고도 아니면 회장님에게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회사 스스로 나와야 됩니다. 안 나가면 무섭게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왕에게, 대통령 앞에, 수상 앞에 원수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역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담, 하와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흐름으로 우리는 본래적으로, 생태적으로 본질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믿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 의롭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세상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 앞에는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 우리는 누려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비관합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상속받은 게 있어야지, 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난 배운 게 없어, 나는 제대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누가 나 같은 사람을 고용해 주기나 하나. 그리고 한탄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배운 게 있어, 가진 게 있어, 집안에 무슨 혈통이 좋아, 가문이 좋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고유한 존재, 독특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피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갖고 이 땅의 삶이 끝이는 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나는 참 값진 존재이다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도 우리는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끼리는 맨날 싸우면서 제 자식들한테는 맨날 호령만 하고, 무서운 아빠, 무서운 엄마 그렇게 하면서 남들과는 아무리 관계 좋아봐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태어난 환경과 조건이 다르잖아요.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는 생리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여인들은 모든 것을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모든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남편은 듣기 싫습니다. 요점만 말해, 요점만, 결론만 말하란 말이야. 왜 그렇게 질질 늘어놔 하면서 아내 구박만 합니다. 그 여인들의 본성은 모든 걸 세밀하게 이야기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들은 또 무뚝뚝합니다. 왜 당신은 무뚝뚝하기만 해? 저 말 좀 길게 좀 설명 좀 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자는 마음대로 말해도 되고 남자는 무뚝뚝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여인들의 그런 마음을 알아서 여인들에게 여자들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 남자들이 피곤하고 너무 길게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면 눈치 봐서 적절히 말하면서 남편을 존중해 줘야 되고, 아이들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맡아서 양육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평화를 이룩하라고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회에 남에게 뒤지지 않도록 공부시키고 활동하도록 만들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이 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과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돼.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면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드려.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와서 아무하고도 옆에 인사 안 합니다. 교회 와서 사람 새기면 상처받기 쉬워. 그래요. 교회 오면 잘못하면 상처받기 쉬워. 다 우리는 고슴도치가 서서 여기 이렇게 삐죽삐죽 이 가시들이 있어요. 우리는 나는 모르지만 남들이 보면 제게도 많은 가시가 있어요. 서로 상처받아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조심하면서 옆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는 이에게 밝은 미소를 보내든지, 지금은 이렇게 악수를 하지만은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다시 손잡을 때는 서로 손을 잡으면서 사랑하는 이런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모든 동료들이 경쟁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 협력할 때 거기서 다이나믹이 일어나서 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고 직장의 생활이 기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 지금 말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참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생각해 볼수록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라다. 우리 한국 사람의 이 IQ가 얼마나 높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첫째가 세계 어느 나라 가더니 모든 게 다 첫째예요. 뭐 K-팝 방탄소년단만들이 아니에요. 모든 영화고 모든 거 한국에서 이름 나면 세계 어디 가나 두각을 나타내고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잠재 능력이 있어요. 핵무기도 금세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학자들이 모든 거 만들 수 있는 원자 발전소는 말할 것도 없고 핵무기고 모든 거 잠수함이고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잠재 역량이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조금만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이 우리를 어질게 대하면서 좀 마음을 합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해나가면 정말 대한민국 백성된 긍지를 가질 수 있고 21세기 세계를 통일하는 일에 세계가 화목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 그 베들레헴 들녘에서 밤에 추운데도 집에 가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면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던 그 천사들 그리고 그 목자들이 오늘 본문 다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봉독하면 그 베들레헴 그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곳에 가서 천사들에게서 들은 말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고했습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룩하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기쁨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기쁨의 소식, 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 내 식구들, 내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손이 미치는 대로 아니 온 세계 땅끝까지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 우리 가족들 그리스도 믿게 한 이 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나라 글이 세계에서 최고라고들 그러잖아요. 앞으로 AI, 이 인공지능 시대, 이 컴퓨터를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게 하려면 어느 나라 말이어야 될까? 영어를 많이 쓰니까 영어, 중국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중국 아니면 인도가 더 많으니까 인도 말 아닙니다. 한국어, 한글이 세계 사람들이 가장 배우기 좋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세계 만인에게 공통적으로 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라고 하는 언어학자들의 칭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왜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왜 고난이 많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눈물 흘리고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아픔의 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 다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 우리들만을 위해 아닙니다. 남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새롭게 결단한다고 하면 그리고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자신 사실 저 자신부터도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면 한없는 죄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참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니 나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특권을 주셨다니 생각하면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긍휼하심을 주신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게 하셨던 그 주님, 그리고 그 열악한 팔레스타인에서 살게 하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죽게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이 뜨거운 사랑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천사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고 목자들이 말구유에 찾아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했고 온 땅에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 이 기쁨을 감격하면서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왔고 또 식구들과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며 보낼 수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영상 앞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새롭게 결단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 땅에 평화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 될 것을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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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저 영광의 보좌 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기쁨이 이루어진 성탄의 날
우리 노량진교회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혹은 영상을 통해 주나신 나라를 경축하며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새롭게 복음 전할 일을 온 세계에 선교할 일을 결단할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아버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 나 자신이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 세계를 사랑할 수 있어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